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찬양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감동은 여전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교회 캠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비울지 모른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남은 사람이 더 많다고 저한테 째려봐가지고 나 하나 피곤하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겠다 싶어서 밤늦게 올라왔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다른 곳에서 계신 분도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껏 또 간절히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했지만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의 내용은요, 다윗이 이제 왕에게 쫓기고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된 것이라고 이제 화이트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시편 133편을 기록했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아까 앙실학교 시간에 행복하냐는 길장로님 질문에 대답이 좀 크게 나오질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은 행복하시다고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쁘죠. 그런데 받은 은혜를 뭐 할 때 또 행복합니까? 나눌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누구도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쩌면, 한동안은 어쩌면, 당분간은 혹은 이곳에서는 혹은 그때에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 없을지 모른다는 착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133편의 배경이 제가 아둘람 굴에서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인데요.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누가 도와줘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원수고 아들은 절친이에요. 참 이게 운명이 참 특이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말이에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에서 겨우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강하니까 이제 아무리 아들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력, 그 왕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국경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던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고개만 하나 넘고 강 하나만 넘으면 이제 숨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놋 제사장에게 이제 먹을 것을 구걸했고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래의 왕인데 말이에요. 다윗이 구걸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가드에 가서 이제 미치광이처럼 이제 블레셋 족속에 속해 있는 곳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이 벌어지는 아둘람 굴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산악지대니까 숨을 데가 많아요. 굴들이 많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피신처로 삼아서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나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또 뭐예요?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의 치하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다윗과 이렇게든 저렇게든 연관이 있는 사람들, 사돈의 팔종까지 뭐 연자제를 적용해서 괴롭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 먼 곳까지 이들이 찾아왔는데 한 명, 두 명 늘어나다 몇 명이 됐다 그랬어요? 400명이나 됐어요. 400명. 400명이나 이제 불어난 것입니다. 지금껏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요나단이 도움을 줘서 살았고 어쨌든 목숨을 걸고 제사장이 먹을 걸 줬기 때문에 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남았는데요. 지금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자기도 지금 숨어 지내는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윗이 뭐 해야 돼요 지금? 받아줄지 보낼지 선택해야 될 기로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 다 받아주면 내 생존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결세되고 무슨 특수대원이 아니에요. 완전 오합지졸 오합지졸. 예? 도망 온 사람들, 뭐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 뭐 별로 이렇게 군사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먹을 걸 무슨 수로 해결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가 그 전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뭐 해줬어요?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래 정 갈 데 없다면 같이 지냅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품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품어줬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 그냥 조금만 째려봐도 앉아있기 힘들어요. 오늘 뭐 찬양대원 많이 비웠으니까 같이 좀 합시다 그랬더니 막 안 하던 사람도 하고 막 오라고 초청하고 또 초청이 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이미 도움을 나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잘나고 내가 무슨 사교력이 있고 내가 뭐 근력이 좋고 인간성이 좋고 뭐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일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누군가 나를 뭐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나를 이미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를 공동체 일원으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체를 내가 의도적으로 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가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미 형성된 공동체를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가 이미 이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우린 의도적으로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랬잖아요. 뭐 예배를 잘 드리자는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절 많이 이해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10장의 말씀은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살라 그런 얘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 난 공동체 필요 없다. 난 혼자 살 수 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럼 이제 가끔 이제 불자의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 독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함께 이제 연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남이 내는 소리는 같이 안 내. 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같이 우리가 화음을 맞추고 함께 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기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이제 결과이자 요인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한 명에게 복을 줬더니 그 복이 나눠졌어요. 막히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뭘 근거로 믿으세요? 근거가 뭐예요? 뭐 의자 하나씩 기증도 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교회 가면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원권을 사셨나요? 연회비 연초에 우리가 삽니까? 여기 앞줄은 뭐 100만 원, 뒷줄은 50만 원 막 그렇게 하나요? 연회비 우리가 내나요? 안식일 특별 이용권만 사면 됩니까? 주중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교회 가면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한 채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앉아 계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내 자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 말고 딴 데 우리가 그럽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입장료도 안 내고 자연스럽게 앉아있으면 쫓겨나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교회는 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가면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 뭐 아무 때나 가도 나 자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형제의 정의가 뭐예요? 자매의 정의가 뭡니까? 누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으면 형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라면 누가 같은 거예요? 부모가 같은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내 자리가 있어요?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출생에 비밀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자리가 있습니까? 다른 집 가고 싶으세요? 이곳에 우리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예? 네가 내 형제인 게 자랑스럽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을 가족으로, 형제로, 한 지체로, 공동체 일원으로 섬기고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이 있다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기름, 아론에게 이제 머리를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뭐 왕이나 선지자 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아론에게 부어주신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이제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서요. 머리가 위에요? 소매가 위에요? 당연히 머리가 위죠. 그래서 흘러내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돼요. 아래로서 위로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거 막 그냥 뭐 혈압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아둘람 굴에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불안해요. 언제 이 사울의 부하들이 자기를 찾아서 공격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이제 노래로 시로 읊을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 형제들의 상황을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상황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 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죠? 대제사장은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성소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보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성소가 없는데 제사장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 하셨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별된 그 성소를 유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집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면서 그 성소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뭘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요, 이 아론이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구별되는 그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씻고 오는 것과 같아요. 깨끗이 몸을 씻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여러 개 갖춰 입을 의복들이 있잖아요.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관 위에 머리를 이제 붓니다. 그러면 그 관유는 이제 예를 들어 감람류의 몰약, 뭐 육개, 창포, 계피, 온갖 향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것들을 다 으깨고 빻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믹서를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들었으니까 아주 진귀하고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기름이 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최고급 그 기름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현찮은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으라는 거예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예배를 진행할, 예식을 주관할 대제사장에게 부을 기름이 아주 고급, 아주 좋은 기름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그 앞장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9절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기름 부으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귀한 것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향이 나는 기름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울 두 방울 찔끔찔끔 흘리는 게 아니고 듬뿍 넉넉히 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저는 수염이 없습니다만은 수염이 이렇게 달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흘러진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어떻게 돼요? 옷을 적시고 옷 소매까지 다 이제 적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발까지 다 이제 신발까지 다 묻고 흐르고 하지 않겠어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은 먼저 이제 멀리서 보면 눈으로 보이겠죠. 붓는 게. 그 다음에 또 뭐로 맡을 수 있어요? 후각으로.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얘기를 갑자기 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해요? 지금 동굴에 숨어가지고. 우리 바로 앞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아둘람 굴에 숨기기 직전에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21장 13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먹을 거 구걸에 다니고 도망 다니고 뭐 미친 척하고 막 연기하면서 이제 정말 간신히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데 블레셋 왕이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침을 질질 흘렸어요. 미친 사람이 연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주니까 진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침을 많이 흘려가지고 침이 어떻게 됐다고요? 수염까지 이렇게 적시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던 난데 생각해보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400명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고 함께 품고 한 지체로 한 공동체 이뤄서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우리를 살 수 있는 힘도 또 능력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침을 흘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 아론에게 부어주셨듯이 자기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걸 기억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걸 떠올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비슷한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밤 혹은 지난 한 주 살아남기 위해서 맹렬하게 열심히 연기하면서 살아요. 정말 미친 듯 삽니다. 미친 듯. 사울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미친 사람에 살아남다 보니까, 미친 사람에게서 살아남다 보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광인과 싸우다가 이제 광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미친 척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라고 날 구별하신 게 아닌데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방아 앞에서 광인처럼 수염에 침까지 흘리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침 흘리라고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살라고 넉넉히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과 아름다운 향이 넉넉하다고 믿으십니까? 넉넉하지 않게 받으신 목소리예요. 넉넉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옷소매 또 발끝까지 다 우리를 적셔주시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살라고 말이에요. 마른 수건 이제 쥐어짜듯이 말이에요. 간신히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염에 침 흘릴 때가 아니라 아론의 기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부어주신 넉넉한 기름을 바를 때라는 것, 또 그것을, 그 아름다운 향을 바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둘람 굴을 누구나 겪고 살아요. 아둘람 굴에서는 내 실력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연기력으로 살았는데 미친 척을 잘해서 살아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신, 함께 하시는 하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마지막 비결은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까지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저 멀리서 이곳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영생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헐몬산은요, 이제 갈릴리 최북단에 있습니다. 아주 큰 산이에요. 백둔산보다 더 높고 아주 큰 산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눈이 녹고 이렇게 흘러오는 물줄기가 이제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그렇게 이제 생명의 식수원처럼
그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은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사막의 최고봉으로 해발 1850m 높이라고 하는데요. 한여름을 제외하고, 어떤 분은 이제 만년설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한여름에는 눈이 없기도 한답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흰 눈이 높이 쌓여 있어서 그 눈이 지중해 그 따뜻한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지 않겠어요? 그 녹은 게 이제 이슬이 돼서 거기만 있지 않고 어디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이제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리고 내려와서 네게부 사막까지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적시는 거예요. 저 높은 큰 헐몬의 눈이 이 낮은 시온산의 언덕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요. 이곳까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너무 거대한 이 헐몬 같은 존재에 비하면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작은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름처럼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슬처럼 그 큰 산에서 만들어낸 그 눈이 지중해 따뜻한 바람에 녹아 이슬이 돼서 온 지면을 적시고 생명들을 살게 하듯이 이 멀리 있는 척박한 우리의 시온산 같은 우리의 삶에도 촉촉히 내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사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아둘람 굴에서 정말 챙겨야 될 식솔이 한둘이 아닌데요, 한가하게 이런 시나 읊을 때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잤을 텐데 불침범을 세우고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데 무슨 이슬 얘기하고 기름 얘기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팔자 편한 그런 시를 읊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두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만드신 천연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이슬이 내리고 어떻게 생명이 솟아가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저 멀리서 만들어진 그 이슬이 내려와 이곳까지 왔다는 걸 이제 다윗이 확인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헐몬산에 이슬을 맺혀서 네게부 사막이 있는 이 남쪽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삶에도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삶에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 같다면 밤새 뒤척이며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삶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냉랭한 우리의 삶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다윗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사실은 이 400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흠모할 만한 사랑스러운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윗이 지금 뭐 했어요? 품어줬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형제들이 이렇게 싸워요.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리고 싸워요.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잘난 놈은 벌 주고 상 주고 못한 놈은 벌 주는 게 부모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형제들이 화해하고 그렇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제 그 용서를 받아주는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 400명이나 되는 갈 곳 없는 사람을 받아줬을 때 누가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흐뭇해 하셨겠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맨 뒤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에, 그런 너그러움에 하나님은 보시고 흐뭇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뭘 주기를 원하세요?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경 목사님이 살아 참으로 행복하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시편 강해서를 쓰신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제는 모두 모여 영원히 함께 살아도 되겠구나. 저렇게 서로 마음을 맞추어 더불어 살 줄을 알게 되었으니. 이 다윗의 그 부하들과 다윗의 어떤 혈육들이 숨어서 지내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뭐 해도 되겠다? 잠깐만 같이 지내면 안 되잖아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어떻게 살아도 돼요? 영원히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다윗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혼자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모세같이, 바울같이 혼자 이 구원을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다니엘같이 함께 받지 않으면 자기는 영원히 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더불어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걸 그는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은요, 개인 선물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무슨 선물이에요? 단체 선물이에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 단체로 구원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내리셨다고요? 영생이라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왜요? 이제는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아도 문제가 없겠구나 얘들이. 그래서 영생이라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혼자라도 영원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직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으세요. 아직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문 닫고 자겠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자겠어요? 아직 막둥이가 안 들어왔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일당을 받지 못한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을 닫고 발 뻗고 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해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갈 준비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을 사랑한 것도 400명의 부하가 자기를 장관으로 만들어준 것도 최고로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갈 곳 없는 형제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그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한 거예요. 선착순 400명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그러다가 400명이 된 거지. 선착순 400명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격을 선물합니다. 이제 잘 왔다. 이제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랑과 은혜, 기름 부음과 촉촉한 하늘에 아침마다 내리는 이 은혜의 이슬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적시고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톰 소의 몸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제 작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개구장이 친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톰 소여도 이제 아버지가 없이 이모 집에 이제 얹혀 사는 이제 개구장인데 더 큰 이제 정말 가망이 없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주정뱅이였고 더 이상 이제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거렁뱅이,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홈리스, 이제 거지예요, 거지. 갈 데가 없는 그런 아이인데 동네 모든 엄마들은 이 아이랑 노는 걸 싫어해요, 자기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입이 거칠어요. 빈둥거리고 욕만 하고 쌍스럽고 질이 좋지 않은 아이예요. 아무도 이 아이와 놀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양 있는 집은 아무도 이 아이와 자기 자녀가 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모 눈을 피해서 톰이 허클베리 핀과 아주 가까워졌어요. 절친이 됐어요. 둘이 친하다 보니까 또 마음 맞는 한 친구와 함께 맨날 야단 맞는 게 지쳐가지고 보물을 찾겠다고 이제 집을 나와요. 집을 뛰쳐나와서 미시시피강 곁에 있는 이제 무인도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집에서 훔쳐온 거 음식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보물 찾겠다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동네가.
애들이 셋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찾아도 이제 뭐 강변에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도저히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톰이 이제 꾀를 발휘해서 장례식 하는 날 짠하고 나타나요. 그럼 야단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장례식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셋이 막 걸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온갖 가족들이 폴리, 메리, 이런저런 가족들이 아이들 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런 특별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그 상황에 이 허클베리 핀, 이 헉은 아무도 그를 맞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이제 입을 맞춰주는 가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그 자리를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이 허클베리가 이제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톰이 그 친구 이제 손을 잡습니다. 그 소매자락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면 어른들에게 다 듣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모, 이건 불공평해요. 누군가는 헉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 줘야죠. 가족이 없으니까 집 나갔다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환영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내 친구인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그렇고 말고 나도 무척 기쁘단다. 이 어미도 없는 불쌍한 것 같으니 라고 하면서 또 염장을 질러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혹은 벌어져야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가 어색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뭘 잡아줘야 돼요? 소매를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주신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물들 수 있도록, 그의 눈과 귀에도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빈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의사가 꿈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의대 공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됐는데 애들 몰래 늘 해부학책을 봤어요. 해부학책을 보고 덮어놓고 서랍을 잠그니까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책이 뭔데 이렇게 선생님 맨날 보나. 그러다가 이제 그날 하루는 베키라고 하는 아이가 서랍이 열려있는 걸 발견하고 선생님 책을 몰래 보다가 책을 보는 모습을 톰에게 들키고 화들짝 놀라서 그 해부학책을 찢어버려요. 근데 톰이 이 여자아이를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는 아이가 자기 때문에 종일 어쨌든 이제 놀래가지고 찢겨진 걸 보고 베키는 울면서 이제 난리를 부립니다. 잃을 거지? 넌 꼭 일러 바칠 거야. 그러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선생님이 자기 책이 찢어진 걸 알고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네가 찢었냐? 네가 찢었냐? 이제 베키까지 오는 거예요. 네가 찢었냐? 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찢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찢었다고 안 하고 제가 찢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러면 안 되는데 100대를 맞았어요. 혹독하게 100대를 맞고 비명하며 지르지 않았답니다. 왜 비명을 지르지 않고 베키 대신 맞았을까요? 100대를 맞으러 나가는데 베키가 사랑하는 눈빛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거예요. 네가 날 살려줬다. 톰은 벌을 다 받고 나면 교실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지겨운 시간이 무의미한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톰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톰스의 몸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린 이유는 이 톰의 모습 속에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누군가의 실수를 일러바치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하면 대신 책임지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톰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실수를 아는, 내 죄를 아는, 내 잘못을 아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고소하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하는 변호사를 자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건 혼자 사는 삶에는 적어도 다윗의 관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번쩍 손을 들고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니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며 그 영광의 무게 내지 부담은 생각하기조차 벅찰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고백한 말입니다.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술가는 자기 작품 좋아합니까? 저는 책을 써볼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작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자기 책이 출판되고 서점에 이제 팔리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 없으면 자기가 왕창 사고 막. 그런데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접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과 접촉하며 사는 삶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연결해서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아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받고 헐몬에서 흘러오는 그 아름다운 이슬이 우리 메마른 대지에 촉촉히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듯이 그 믿음과 소망 가지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교회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헌신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